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9장입니다. 16절부터 25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묵상합니다.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늘 주를 의지하여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것은 십자가 뒤에 가리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를 여러 가지를 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에서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삶은 참 많은 것들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어느 아주머니가 혼자 아이 셋을 키우면서 여인숙을 하게 됐는데 너무 힘들게 사는데 어느 날 손님 2명이 왔는데 엄청나게 큰 돈 보따리가 있는데 그거를 맡기면서 우리 둘이 지금 멀리 일을 보러 가는데 이 돈 보따리를 잘 간수해 주십시오. 혹시나 우리 둘 중에 한 명이 와서 돈 보따리를 달라고 그러면 절대 주지 마시고 둘이 왔을 때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떠났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한 사람이 막 엎치고 뛰어가가지고 아주머니 급한 일이 생겼다고 돈 보따리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주머니가 너무 급해가지고 그냥 큰일 난 줄 알고 돈 보따리를 줘버린 거죠. 주고 나서 떠난 다음에 아차! 둘이 같이 왔을 때 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이제 해코지하고 고소하면 어떡할까? 난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이런, 그날부터 그냥 근심이 쌓여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살 힘을 잃고 막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그 여인숙에 장기 투숙하는 한 사람이 얼굴이 계속 근심하고 있는 이 여인을 보고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쭉 얘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나중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달라고 그러면 두 사람이 오면 주기로 약속했지 않냐고. 두 사람이 오라고. 그러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 맞지. 그래서 두 사람이 오면 줘야 되는구나. 한 사람이 오면 안 주면 되네. 그리고 해결이 다 됐다는 거예요. 자, 지혜죠, 지혜. 네. 살면서 이 사소한 지혜가 인간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항상 같이 움직인다고.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 사모하는데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아주 게으른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말 그대로 파워를 말하는 거거든요. 병 들었으면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사업이 안 되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애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좋은데 가게 해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여러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게 다 능력 기도거든요, 사실은. 근데 능력에 대한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중심은 다 나예요. 왜? 내 제목이거든요. 내 제목.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능력을 구하는 기도들은 그래서 언제나 교만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 플러스 하나님의 지혜가 있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관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아도 우리는 아멘을 할 수밖에 없어요.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 내가 능력을 안 쓰겠다는데 네가 왜 따지냐?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플러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언제나 그래서 섭리를 받아들여요. 그 능력이 지금 안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거라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을 추구하는 기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기도자가 하나님이 보시기엔 더 성숙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세 번이나 이 잔을 마지막에 하나님의 지혜로 구한 게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예요. 우리도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의 능력조차도 다 겸손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 예언을 듣고 있습니다. 이 예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이 혹시 뭔지 모르실까봐 제가 잠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첫째로 13장 14장에 바벨론을 멸망한다고 합니다. 바벨론을 왜 멸망할까요? 세상의 영광 때문에,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15장 16장에 모압을 심판합니다. 왜 심판한다고 그러죠? 세상의 자랑, 세상에서 자랑하며 사는 것 때문에 심판한다고 그럽니다. 17장 18장 하나님이 아수르를, 아람을 심판한다고 그럽니다. 북이스라엘을 심판한다고 그럽니다. 무엇 때문에? 세상의 안전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피난처로 삼고 세상을 나의 안전처로 삼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잘 공부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바벨론은 세상 영광, 모압은 세상 자랑, 아람과 다메섹은 세상 안전, 세상의 안전을 얻으려고, 세상에서 안전을 취하려고 하는 것. 오늘 이제 19장, 20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굽 심판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는 내용을 우리가 잠깐 다루려고 합니다. 내용은 세상의 지혜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의 지혜를 의지할 때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지를 19장, 20장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19장 1절부터 15절은 애굽이 하나님 앞에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는 이야기가 들려주고 있고, 20장 1절부터 6절은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너무 헛되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19장 16절부터 25절에 하나님의 비전이 들려 있어요. 즉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다 백성에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애굽이 누굽니까? 고대 군동에서 북쪽으로는 아람이 아수르에 멸망을 해서 이제는 아수르가 고대 군동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입니다. 하지만 고대 군동에서 저 남쪽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몇 천 년 동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애굽이에요. 그래서 아수르와 애굽은 언제나 중동 지방을 가지고 패권 다툼을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끼어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남쪽과 북쪽을 통과하는 게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는 나라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일본이 중국 육지를 쳐들어가려면 우리나라를 거쳐야 해요. 중국이 저 일본 바다를 향해 가려면 우리나라를 거쳐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항상 바로 이 애굽과 아수르의 침범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애굽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여러분, 세계 4대 문명 중에 애굽에 나일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여기는 문화적으로 발달한 나라예요. 거기다가 천문학, 지리학, 그리고 해양학, 수리학, 점성술, 건축술, 수많은 문학이 아마 인간이 가진 최고의 지식과 지혜가 다 결집되어 있는 고대 군동에서 가장 지혜로운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애굽이 얼마나 부러우면, 여러분이 성경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애굽을 한번 다녀온 이후에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포기합니다. 왜? 애굽처럼 막 물이 나일강변에 물이 넘치는 그런 땅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 본 게 어디예요? 소한 땅, 소돔과 고무라가 있는 막 물이 흘러내리는 그 땅을 그렇게 부러워했던 거예요. 또 어땠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구출을 했는데 광야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애굽으로 돌아갈래, 애굽으로 돌아갈래. 애굽에서 양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부추도 먹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씨 만나밖에 없네. 그러면서 씨에 대해서 막 욕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애굽은 항상 이스라엘에게 유혹이에요. 끊임없이 흐르는 나일강이 있었고 그 나일강 저축일기를 따라서 수많은 목축업, 농업, 그 다음에 간의 수공업, 제조업, 상공업들이 발달되어 있어서 무역업까지 수많은 문화에 다 발달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애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사실은 북쪽보다 애굽을 부러워하고 애굽을 사모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애굽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출애굽 시대에 얘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애굽은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항상 저기를 바라보면 너무너무 화려하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물이 막 흐르고 목축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되고 막 문화가 막 발전해 나가는,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좋아. 저런 나라에서 살고 싶어. 하나님 없어도 돼. 나는 이 땅에서 부를 누리고 살고 싶어. 여러분, 그게 애굽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전 8세기 바로 이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절에 이미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남쪽에 강력한 세력인 애굽 때문에 아수르는 애굽하고 화해 조약을 잠깐 맺은 사이예요. 근데 이때 애굽이 뒤에서 장난질을 쳤어요. 블레셋을 비롯한 해변 나라 주민들과 유다 사람들에게 가서 니네들 독립하고 싶지 않냐? 독립해라. 도와줄게. 지원해줄게. 다 밀어줄 테니까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의지해. 우리의 도움을 의지해. 그러면서 계속해서 유혹을 했던 세력이 바로 애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애굽의 심판의 이유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지혜,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려고 하는 그 삶의 자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처음에는 아수를 의지하니까 아수를 의지하는 자를 심판하겠다고 맹렬히 성토하더니 이번에는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또 애굽을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이 맹렬히 선지자의 입을 통해 성토하는 걸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한다 했을 때 피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따라서 하시죠.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굽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사실은 지혜예요. 지혜. 세상의 지혜. 애굽은 지혜로 가득한 나라예요. 세상의 모든 지혜가 다 모여있다고 돼요. 인간, 자연, 세상 사회에서 연구한 학문이 보고가 고대 군동의 가장 많은 자료들이 여전히 이사야 시대에 남아있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다니까요. 이런 애굽을 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워했겠습니까? 야, 애굽 너무 좋다. 하나님이 애굽을 그래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왜? 유다가 지금 서서히 고개를 들어서 애굽을 쳐다보고 애굽을 부러워하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이 애굽에 대한 경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오? 빠른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름 타고 임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름 타고 임하신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천지를 창조하셔서 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일강에 물이 범람했을 때 자기들은 이게 자기들의 신이 도와주는 건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당신이 오셔서 이 비를 관장하는 신이 애굽의 나일강을 향해서 이제 저주를 할 거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빠르게 구름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신속히 심판한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하루 만에 멸망한 것처럼 애굽도 이제는 빠르게 심판을 당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심판의 대상이 뭡니까? 1절에 애굽의 우상들과 애굽인의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인의 우상과 애굽인의 마음, 즉 그들이 기대하고 유다가 항상 부러워했던 그 애굽의 우상들, 저 우상들 때문에 저들이 잘 사는 거야. 그들의 마음, 저들의 지혜 때문에 저들이 너무너무 잘 사는 거야. 우리는 부족해서 못 사는 거야. 이런 애굽의 우상과 애굽의 지혜들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내용을 2절부터 4절에 사회적 혼란으로 심판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2절부터 4절을 보면 백성들이 서로 싸웁니다. 성읍이 서로 칩니다. 나라가 싸웁니다. 그래서 애굽이 서로 싸우고 서로 막 치다 보니까 서로가 싸워서 자중질환해서 무너져 버리고 애굽을 애굽인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포악한 왕 잔인한 주인이 애굽을 다스리게 된다고 4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애굽은 그래서 주전 8세기 이사야가 다스리던 시절에 구스족이 애굽을 통치하는 구스 왕조가 들어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를 보면 갑자기 이 애굽 이전의 구스 이야기가 나오고 또 20절에 보면 20장에 보면 구스가 또 나오는 걸 보게 돼요. 왜? 애굽의 통치자가 구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계획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다고 믿었던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회적 혼란을 통해서 심판을 해버렸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절에 보니까 술객들과 마술사들과 그 외의 수많은 요술객들에게 이걸 해결해 달라고 주문합니다. 우상도 마술사도 신접한 자도 요술객들도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많은 우상이 있고 모든 신들이 모여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니까 그 어떤 우상도 그 어떤 신접한 자도 영매 들린 자도 그 어떤 마술사도 그 어떤 요술사도 점성술사도 천문 지리를 연구하던 그 당시 점성술사예요. 우리식으로 마술사가 아니에요. 학자들이야 학자들. 그 머리 똑똑한 사람이 별을 보고 점을 치면서 모든 걸 판단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심판이 바로 5절부터 10절에 나와요. 나일강에 가뭄이 들게 해서 경제적인 혼란을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5절부터 10절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나일 강물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시대에 내용은 틀리지만 무슨 일이 보여요? 하나님이 나일강을 손대시니까 피가 들어가니까 악취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물을 못 마시고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똑같아요. 하나님 지금 심판을 하시고 손을 흔드시니까 나일강에 악취가 납니다. 근데 재밌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일강은요 애굽의 젖줄이에요. 그 옆에는요 목축업자들이 목축을 하고 그 옆에는 그 물을 받아서 관계수로가 너무 잘 돼서 수로에서 물을 받아서 농사를 짓고요. 그 물로 세마포를 짜고 말을 짜서 파피루스 같은 종이를 만들고요. 제조업이 성행하고 상공업이 성행해서 무역이 성행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애굽의 물을 딱 하나님이 말리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목축업자들이 울부짖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울부짖습니다. 제조업자들이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요? 품꾼들이 울부짖으면서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품꾼들이 마음이 근심한다고 10절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애굽을 심판해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심판이 뭡니까? 정치적인 혼란이에요. 11절부터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소환의 방백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들 옛 왕의 후예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이 심판 앞에 쩔쩔매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환과 노비라고 하는 이 도시들은 애굽에서 가장 오래된 옛 수도가 있는 도시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인정받는 통솔력과 관찰력과 통찰력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소환의 방백들과 노베 방백들이 어리석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리더들이, 그 똑똑하고 믿었던 리더들이 하나님이 심판을 하니까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리석었고 우둔하고 미혹해서 애굽을 그릇된 길로 끌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머리부터 꼬리까지 종려나무부터 갈대까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두가 다 바보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어디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게 물어보시는 내용이 12절에 나오죠.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11절 12절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지혜, 지혜, 지혜. 그것이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는 가장 주된 목적은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애굽이에요. 그들이 가진 지혜, 그들이 가진 자연과 인간과 세상에 대한 그 학문적인 통찰력이 그들을 부유하게 했다 믿었고, 유다조차도 애굽의 학문만 가지면, 애굽의 지혜만 가지면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때, 그러면서 애굽을 부러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면서 뭐라고요? 너희 지혜로운 자들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를 자랑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가니까 그 지혜가 무용지물이 됐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지혜가 부럽냐? 저 나라가 자중질환된 저 사람들의 지혜, 저 무기력한 지혜가, 농사가 다 무너져가고 목축업 제조업이 무너져가는 저 지혜가, 리더들이 바보가 되고 우둔해가지고 판단력도 없어가지고 저렇게 헤매는 저 지혜를 너희들이 부러워해서야 되겠느냐?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더 이상 세상 지혜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러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들도 애굽처럼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세상의 도움을 추구하지 맙시다. 네, 20장 1절부터 6절의 내용이 애굽을 의지했을 때 나오는 결과예요. 애굽을 의지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때는 역사적인 때를 20장 1절에 설명하고, 사르곤 왕이 아스돗을 치더하던 해래요. 주전 711년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아수르의 사르곤이 애굽을 자꾸 바라보고 있는 아스돗에 쳐들어와서 아스돗을 공격해서 무너뜨려 버린 때예요. 근데 이 때를 보여주면서 그들이 아수르 포로로 끌려갈 때 옷을 벗기고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끌려갔대요. 근데 하나님 지금 이사야에게 예언, 행동 예언이라고 하는 걸 시키셔요. 뭐라고 그러죠? 이사야야, 너는 3년 동안 옷을 다 벗고 벌거벗은 몸으로 성내를 걸어다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을 그렇게 많이 못 누렸어요. 호세아는요, 가늠한 여인하고 결혼했어요. 여러분, 에스겔은요, 에레미야는요, 토굴 속에 갇혀서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는 3년 동안 옷을 벗고 돌아다녔다니까요. 옷을 벗었다는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볼기까지 드러내고 4절에 나오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볼기까지 다 드러내고 끌려갔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진짜로 다 발가벗겨졌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그가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하고 이스라엘 유다 땅을 계속 돌아다녔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했다고요? 애굽의 수치란 말이에요.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면서 옷벗김을 당해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애굽을 의지하면 너희들도 옷을 다 왕가닥 다 벗겨가지고 수치를 당해서 끌려가게 만들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끌려가는 사람들을 소문을 듣고 20장 6절에 사람들이 뭐라고요? 우리가 어찌 능히 이 심판을 피하리요 하면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가 유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애굽 더 이상 의지하지 마. 너희가 애굽을 자꾸 경고했는데, 애굽을 심판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애굽을 의지하면 너희들도 옷을 다 벗겨서 애굽 아스돗 주민들처럼 옷이 다 벗겨져서 끌려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꾸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당하는 수치들도 있어요. 그 수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더 이상 롯이 부러워했던 저 애굽을 부러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저 세상을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선지자 이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3년 동안 너 옷 벗고 다녀 그랬더니 바로 2절에 뭐라고 그가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지자들의 삶을 들으면 참 부끄러워집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았을까? 저는 그렇게 못 살 것 같거든요. 옷 벗고 3년을 어떻게 다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온몸이 다 벗겨진 채 우리야 성화를 그려놓으니까 이렇게 하얀 천을 그려놓지만 실제로 십자가형은 온몸을 다 벗겨서 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신실해요. 세상 그렇게 안 부러워합니다. 너 그거 내려놔 그러면 그냥 내려놓고요. 너 벗어 그러면 벗어버리는 거예요. 안 벗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사울왕이 임금이 되는데 까부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 사무엘 찾아갔더니 옷을 홀라당 벗겨놓고 빨개 벗고 춤을 추면서 예언을 했다고 나오잖아요. 사울의 인생이 2번이나 옷을 벗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옷을 벗겨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옷을 벗김을 당하지 않아야 돼. 차라리 우리가 스스로 옷을 벗고 다윗처럼 옷을 벗고 춤을 추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지. 나 이거 좋아요, 싫어요, 이거 내 거예요. 그래서 벗김 당하면요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유다가 뭘 했다고요? 5절 6절에 보십시오. 유다가 바라던 자랑하던 믿던 도움을 구하던 벗어나기를 바라던 이게 아수돈만이 아니라 그 당시 해변 주민들만 아니라 유다가 가졌던 마음이 유다가 애굽을 보면서 애굽이 도와줄 것을 바랬고 자랑했고 믿었고 애굽이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겠지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겠지 해서 바라고 믿고 구했던 그 단어들 3개가 나와요. 신뢰, 도움, 구원이라는 3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나를 신뢰하고 나의 도움을 구하고 나를 의지하고 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구원해 주겠다고 말하는데 유다는 여전히 세상의 지혜를 신뢰하고 세상의 도움을 구하고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싶었다는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지혜를 사모하지 마라. 수치당한다. 수치당한다.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 사는 법을 배워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랍비가 나귀의 짐을 싣고 여행을 갑니다. 먼 목적지를 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디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잘 도착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목적지에 다가오는데 해가 너무 빨리 져가지고 도저히 앞이 안 보이고 어두워서 가지를 못하고 숲에서 잠을 자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촛불을 켰는데 바람이 어디서 불었는지 샥 불어가지고 등불이 쏟아져가지고 기름이 다 흘러서 불을 못 피고 불이 딱 꺼져버려요. 땡그랑 소리에 놀라가지고 타고 왔던 나귀가 막 도망가 버립니다. 이런 내일 아침에 뭘 타고 가나.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은 아침만 되면 닭이 한 마리 있어서 닭이 자기를 깨워줬어요. 그래서 닭 한 마리를 늘 품고 왔는데 닭이 말이 하는 소리에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3가지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촛불도 사라지고 나귀도 사라지고 닭도 사라진 거죠. 아이고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잠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눈을 떠서 보니까 자기가 마을 근처에 거의 다 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이미 왔었네?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마을에서 모락모락 힘이 나요. 뭐였다고요? 그날 밤에 산적들이 쳐들어와서 그 마을을 초토화시켰던 거예요. 랍비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만약 그때 촛불이 안 꺼졌으면 내가 나귀가 있어가지고 힝 소리를 또 냈으면 내가 닭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꼬껴꼬껴 했으면 나는 죽었겠구나. 나는 죽었겠구나. 하나님 이걸 다 뺏어가신 이유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지혜를 통해서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지혜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해야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지혜 그랬을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언제나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라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지혜는요 내 나라 내 가족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 지혜가 역사한다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그거를 잊어버리니까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가 내 나라 내 왕국 이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9장 16절로 25절은 애굽을 심판하고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세상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하면서 세상 지혜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6절부터 25절은 무려 5번이나 그날에를 선언하고 있어요. 이 5번은 점진적이에요. 조금씩 드러나면서 애굽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 마치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애굽 사람들이 이런 나쁜 놈들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뿐만 아니라 우리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오늘 본문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그날이 뭡니까? 16절에 나오죠. 그날에 애굽인들이 분뇨와 같이 떨며 두려워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1절 2절에 애굽인들이 막 벌벌 떨면서 마음이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또 마음이 녹고 있어요. 다른 점이 있죠. 여러분이 여호수아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다는 소문을 듣고 가나안 성읍들이 비웃었는데 그 중에 한 여자가 마음이 녹아서 벌벌 떨면서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누구죠? 기생 라합. 여러분 분뇨와 같이 됐다는 건 말 그대로 이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존재구나, 진짜 살아계신구나, 분이구나라고 하는 경외함이 그들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심판 앞에 벌벌 떠는 1절의 그 모습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무슨 일? 그날에가 18절에 나오죠. 애굽의 5 성읍이 하나님께 충성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온갖 우상의 도시 아닙니까? 근데 애굽에는 무려 3만 개 이상의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5개가 하나님께 돌아온대요. 처음으로. 5개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5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작은 수 여럿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수 여럿, 작지만 여럿이 돌아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 성읍이 하나님에게 돌아오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대요. 그냥 돌아오지 않고 뭘 했다고요? 가나안 방언을 한대요. 여기서 가나안 방언은 히브리어를 말하는 거예요. 즉 이 5 성읍이 하나님께 충성 맹세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 알고 싶어서 이 돌아온 애굽인들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상상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들 5 성읍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성경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이 알고 싶어서. 말이 됩니까? 거기다가 마지막에 멸망의 성읍이라고 하는 단어가 18장에 나와요. 여러분 이 단어를 보면 한글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맨 밑에 각주가 있는데 태양의 성읍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태양의 성읍.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바로 태양신 레를 섬기는 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태양의 도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 재앙을 선포했을 때 마지막 두 번째 재앙이 뭐예요? 흑암 재앙. 왜 흑암을 내린지 아세요? 태양신의 아들이, 바로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태양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태양을 멈추기 위해서 흑암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를 뺏어가지고 네가 태양신 아들이야 웃기지 마 그러면서 장자를 죽여버리는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즉 여기 멸망의 성읍이라는 얘기는 그동안에 태양신을 레가 애굽을 통치한다고 믿었던 최고의 신이라고 믿었는데 그 성읍이 멸망의 성읍이 된다는 거예요. 즉 더 이상 태양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도시가, 우상의 도시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야기를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19절 22절에 그날에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이야기가 들려줍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이 생기고 기둥을 쌓고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단어가요, 여호와를 위하여만 3번이 나오지만 이 짧은 구절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무려 10번 정도 등장이라고 했어요. 등장. 19절부터 22절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애굽에 제단이 있대요. 여러분 애굽에 하나님을 위한 기둥이 있대요. 여러분 제단과 기둥이 어디서 나오죠? 야곱이 아버지를 피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거기에 돌기둥을 세우고 마체바 제단이라고 부르잖아요. 여호수아 시대에 요단 동편에 사는 새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오고 거기다가 요단강에다가 돌기둥을 세우고 마체바 기둥이라고 부르거든요. 둘 다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제단은 우상의 제단이 아니라요,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충전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충성합니다,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만든 세운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5 성읍이 돌아오고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제단을 쌓고 기둥을 쌓고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다른 곳보다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얘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 그들을 건져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출애굽기 2장에 1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듣고 구원자를 보내서 건져주잖아요.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이제 애굽이 역전이 돼서 애굽이 하나님이 구원해줄 하나님 백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서 건져준대요. 뿐만 아니라 이어서 나오는 21절로 2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를 알게 하고 여호와를 경배하게 하고 여호와께 예배의 예물을 드리게 하고 여호와께 서원하여 갚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이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한테. 유다가 세상 애국을 보면서 저 지혜 부럽다 이러 할 게 아니라 저 멸망의 자식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들이 우리처럼 구원받아서 내가 받은 구원을 저 사람들도 알게 해주는 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저들에게 할 거야. 그들이 부르짖을 때 나를 알고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할 거야.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애굽인들이 겪는 신앙의 행로가 뭡니까?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부르짖었더니 건져주셨어요. 건져주셨더니 하나님 뭐라 구원자를 보여서 건져주셨더니 모세의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언약을 맺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아픈 부분을 치시고 나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다고 얘기해요. 간구했더니 고쳐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경로예요. 신앙의 경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을 알면 이제 땡 그럴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 22절에 뭐가 나오고 치시고 고치시고 간구함을 듣고 고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끌고 가지 않아요. 네가 좀 날 알구나. 그래, 넌 이제 됐어. 이러지 않아요. 우리에게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인이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치시고 고치시고 치시고 고치셔서 그들이 성장하게 만들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면 그 사람도 그 과정을 다 겪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철로 역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신앙을 안 가르쳐주고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잘 된대, 천국 간대,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된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물론 그렇게 전도할 수는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다루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나오는 게 23절이죠. 그날에 애굽과 아수르 철천지 온수지간에 대로가 생긴대. 대로. 여러분, 대로가 생겼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 대로 가운데도 어디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다리가 돼가지고 양 사이드를 다 연결해줘서 저 철천지 온수들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해서 함께 셋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셋이 함께 경배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수르와 애굽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함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5절, 24절,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셋이 더불어 복이 될 것이다. 마지막 그날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을 돌아오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애굽을 통해서 아수르를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아수르를 돌아오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가운데서 애굽과 아수르의 다리가 돼서 그들이 세계의 복을 누리도록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담 쌓는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리를 만들고 통로가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 작은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겠다, 다리가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들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리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보면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꿈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 저 세상 애굽을 부러워하고 저 힘 있는 아수르를 부러워하면서 그게 전부라고 믿고 살지 마라. 내 백성은 내 꿈을 꿔야지. 내 꿈이 뭔지 아느냐? 저 애굽도 저 아수르도 철천지 온수들도 서로 만나서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성장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너희가 다리가 되어줘. 다리가 되어줘. 그 다리를 통해서 셋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이 놀라운 얘기를 들려주는 거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여러분, 기절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우리만 하나님 백성, 우리만 하나님 기업, 우리만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항상 그렇게 믿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요? 야, 틀을 깨. 틀을 깨라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애굽도 내 백성이고 아수르도 내 기업이다. 내가 지은 내 백성이다. 이 셋이 다 하나님 거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관대하시고요, 넓으신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지혜를 사모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높은 바운다리 담을 쳐가지고 교회가 담벼락을 세워놨어요. 교회 안에 아무도 못 들어오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클럽을 만들어서 로타리 클럽처럼 그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겠습니까? 교회는 담을 터야 돼요. 누구나 와서 일단은 문화에 적응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리가 되는 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란 말이에요.
이 비전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12장 1절 2절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만민의 복이 되게 해서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애굽 심판을 얘기하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꿈은 그거예요. 나는 애굽을 멸망시키고 싶은 게 아니라 저 애굽도 저 아수리도 다 내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내 비전을 가지고 다리가 돼서 저들을 건져오면 안 되겠니? 저들을 끌어오면 안 되겠니? 저 원수들이 하나가 돼서 회개하고 서로를 용납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 우리에게 던지시는 도전이에요. 도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첫째는 우리는 누구를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까? 세상의 지혜? 아니요. 그건 썩은 동아줄이에요. 썩은 동아줄이에요. 우리 다 알잖아요. 정권이 바뀌고 권력이 바뀌면 그 권력자들 다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갑니다. 돈 있는 사람요 엄청 돈 많아도요 이 모씨 같은 사람 돌아가실 때 그 엄청난 돈도 자기 몸이 아픔을 치료 못하고 돌아가시잖아요. 많이 나이도 안 먹었지요. 여러분 장례식 가보십시오. 화려하게 장례식 치르는 데도 있지만 어느 데는 장례식장 어떤 목사님 갔더니 저기서 막 싸우고 난리 보니까 형제들이 막 유산 가지고 싸우고 장례식장이 아주 그냥 싸움 난장판이 됐다는 거예요. 출세하면 가지면 높아지면 그 행복해지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혜겠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지혜의 백성으로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의 백성 이전에 지혜의 백성이 되면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지혜가 어디에 등장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제가 처음에 설명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헬라인들에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십자가가 지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서 지혜가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근데 이사야 11장에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메시아 예수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요. 그 예수께서 이제 지혜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지혜로 임하시고 우리 삶의 지혜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어떤 지혜라고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읊었잖아요. 너희들을 봐라. 세상에서 너희처럼 지혜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없고 문머리 가진 자가 없고 세상에 미련한 것 같은 너희를 택하사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거꾸로 해야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세상 지혜 좀 주세요 그래야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아니래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미련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가 더 잘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하나님.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지혜가 만나는 거예요. 지혜. 왜 지혜가 만난다고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저 십자가에 죽은 강도 같은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준다고?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지혜를 깨닫게 하시면 그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함이 되는 걸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나도 선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지혜의 백성들이 이 땅에 나가서 다리가 돼서 원수들을 용서하고 우리 목사님 오늘 간증한 걸 들으면서 놀랐어요. 여러분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하려고 노력하죠. 근데 저도 아직도 용서 못하는 사람 있어요. 저 그 사기꾼 도둑놈 지금도 생각하면 막 열이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근데 돌아보면 내가 또 잘못했는데 또 내가 살면서 잘못하는 게 또 느껴지니까 나 또한 똑같은 돌아보면 다 죄인이죠. 사는 게 죄인인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사는 게 은혜인 인생들인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도 지금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 이야기를 잠깐 들려줬는데 1956년에 미국의 젊은 선교사 5명이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선교를 하러 갔다가 5명이 모두가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식인종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찔러 죽인 이유는 그 당시 부족들은 서로 원수를 갚아야 돼요. 누가 죽이면 침범하면 죽여버리는 게 보복이래. 그래서 창은 언제나 보복을 상징하는 원수를 갚는 상징이 창이에요. 창. 근데 이 사람들이 찔려 죽임을 당한 땅에 그 와이프들과 그리고 네이트 선교사의 누이 라엘이라고 하는 선교사와 아이를 끌어안고 이제 태어난 지 꼬마 아이들 그리고 5달 된 아이를 끌어안고 그 아우카 쪽에 계속 전도를 하고 결국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5살 먹은 스티브라고 하는 네이트 선교사의 아들은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를 모른 채 거기서 엄마 따라서 원주민을 사랑하고 막 전도하다가 나중에 커서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엄청난 실력을 갖게 되는데, 라헬이 죽기 전에 네가 이 민족들을 섬겨줬으면 좋겠어 선교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네이트 선교사의 아들 스티브가 다시 아우카족에게 들어갑니다. End of the Fear라고 하는 창의 끝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 나와요. 스티브가 선교하러 들어가가지고 선교하러 하는데 아버지 얘기를 듣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주민들이 자기 교회에 3명이 이미 지도자 후보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민카얀이, 진짜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민카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라고 너 왜 죽였냐 막 이러면서 우리 아버지 어디서 죽였어 막 이럽니다. 그래서 민카얀이가 이 아들을 데리고 그 강가에 아버지를 찔려 죽였던 자리로 데려갑니다. 그 강가에서 스티브가 민카얀이가 내가 네 아버지를 여기서 찔러 죽였다, 이 창으로 죽였다 그래서 창을 건넵니다. 스티브가 창을 잡고 분노를 하면서 왜 네가 우리 아버지를 찔러 죽일 수 있냐, 그 사람은 너희들 구원하려 왔는데 왜 죽였느냐, 창을 찔러서 죽이려고 그럽니다. 근데 민카얀이가 놀라운 얘기를 해줍니다. 그날 그 강변에서 내가 네 아버지를 찔러 죽일 때 하늘에서 하얀 빛이 내려오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나는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다. 근데 너희 고모를 통해서, 그리고 남편을 잃은 여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너를 통해서 그분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분임을 깨닫게 됐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거다. 네가 날 죽여도 나는 상관없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스티브가 거기서 복수의 창을 내려놓습니다. 그 창의 끝이 그 사람을 죽이지 못했어요. 용서의 창이 됐어요. 용서의 사랑의 창으로 그 창을 내려놓고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 처음으로 70명의 원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신약 성경을 놓고 예배를 드리고 그 위에 수백 개의 교회가 그 지역에 세워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저 원수를, 아버지를 죽였는데 죽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원수를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어머니가 그 원수를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고모가 그 원수를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고 스티브가 복수의 창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 안아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다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안 되지만 하나님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세상의 다리가 돼서 사랑의 다리, 용서의 다리를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피난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피난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로 오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증거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애굽에 임재하실 때 사람들이 벌벌 떨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온 세상이 벌벌 떨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원수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나의 피난처에 나의 구원이라 고백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는 전쟁은 주님께서 내 십자가로 승리는 우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는 능력과 열반 주께 경배해 영원히 오전에 예수와 함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주옵소서.